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또한 3월 첫 주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송가 2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보다 더 비도록 참선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힘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있노라. 그 보혈 폭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부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내게로 데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모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귤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붙잡아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요,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성경 통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3월 일기표는 가져가시고 2월 일기표는 그 봉헌 시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바구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예배의 2층 식당에서 있는데 오늘 루디아에서 섬겨주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홍길 성도님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박명식 장로님과 또 김건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께 신방을 다녀왔어요. 네, 많이 마르셨지만 표정은 밝으시고 부족한 종 목사님 기다렸어요 하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위에서 우리 성도님 그 전에는 조금 의식이 좀 없으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 좀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윤희 청년 3월 7일 생일 맞이하고 입학 우리가 축하합니다. 우리 지용은 학생, 또 최찬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새 학년 또 새 학기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살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단순한 삶에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많은 경쟁 속에 살지만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걸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탄식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과 분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찾아온 이들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의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성도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송과 기도 중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사탄이 물러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7일 우리 최윤희 청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학년 새학기 또한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새학년 새학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능력 있게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소리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한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봄이 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물론 조금 꽃샘추위도 있고 아직 춥긴 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봄에는 우리 모두에게 또 입학하고 또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 질문 첫 시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존재 자체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실제도 현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본질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처럼 오늘도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려서 회복을 넘어 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누구일까요? 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호칭이 있는데 하베르 쉘 엘로힘, 하베르 쉘 엘로힘,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예요. 이들은 성경이 오벳-쉣 엘로힘,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일을 많이 한 것과 또 가까운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가깝죠? 종이 가까울까요? 아니면 친구가 가까울까요? 그렇죠. 종은 일은 시키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는 친구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사람도요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의 213번, 신약의 74번, 모두 287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세, 다윗을 합친 숫자와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왜 유대인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고, 또 왜 성경 오직 아브라함만 하베르 쉘 엘로힘,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비밀이 바로 오늘의 질문에 바로 여기에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성경도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또한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일 요즘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죽인 정말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러나 너무나 악한 그 사자손 인면수심, 짐승 같은 아버지다라고 비난받아 마땅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뭘 여러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배우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여기 그 일 후 언제입니까? 문맥으로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고 한참 자란 후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누뚜이 아들과 함께 한참 재미나게 살고 있던 그때입니다. 지나간 25년 아들 없이 마음 고생하면서 이제 적적하게 그렇게 살다가 늦게 그 태어난 아들 때문에 사는 재미가 솔솔 나던 그 어느 날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뇨. 여러분, 누가 준다고 약속한 아들이죠? 네, 하나님이 또 얼마나 정말 이거 무자비하십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도로 달라고 할 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먹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지 않으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련을 주심으로 사랑합니다. 시련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은 시련을 안 주시는 사랑만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을 주시는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결과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베르 쉘 엘로힘,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배추 스프를 먹기 위해서 이가 필요 없다. 부드러운 스프, 이가 필요 없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그 다음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2절에서 이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3절에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말이 지금 없다고 아무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잠을 왔겠습니까?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서 이게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사라가 얘기했다면 사라가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미쳤다고 노망났다고 아브라함 말렸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가 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또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는 또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그 밤을 철없이 이제 자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바라보는 그 노부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일찍 군대 갈 아들과 그 마지막 밤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결혼할 딸과 마지막 그 저녁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하는 그 아들, 딸을 놓아놓고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멀리에서 손을 드는 그 아들, 딸을 하염없이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이 경우도 슬프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근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웠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복종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책 사랑이 남긴 이야기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모든 기독교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요약되어 있다. 기독교는 2절에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3절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로 응답한다. 드리라는 명령으로 출발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로 응답한다. 그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은 무거운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무거운 고통을 통과해서 단순한 복종에 이르면 우리는 위대하게 승리한다. 이런 기독교는 밤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으로 응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통과해서 단순한 복종에 이르면 우리는 위대하게 승리한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이 기독교다. 단순한 복종, 그것이 기독교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 참 어려운 것은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데 있었어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볼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끈으로 묶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묶고 칼로 찌르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요, 수십 개의 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 제단에 결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도 오늘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당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여러분 묶여있나요? 여러분, 뭐에 여러분 결박되어 있으십니까? 유대인의 역사와 그 정신을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을 이렇게 거기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요? 세 가지로 결박하셨다. 하나는 율법에 결박하게 함으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를 어디에요? 성전에 결박하셨다. 성전에 결박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일에 결박하셨다. 안식일에 결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깨닫게 하셨다. 세 가지로 결박시키셨대요. 뭐예요? 첫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뭘로요? 성전으로. 세 번째는요, 안식일로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아시나요? 결박해야 자유다. 묶임받아야 자유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다. 우리는 오늘 이 이삭을 결박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 내 가족을 세 가지로 결박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뭐에 결박시켜야 돼요? 말씀에 결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라 하니 가고요, 드리라 하니 드리고요, 멈추라 하니 멈췄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만 자유가 임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결박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어디예요? 성전에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기 그 한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그 산이 이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모리아 산. 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모리아 산이고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모리아 산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만 아무 데서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우리 자신을 결박하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중심 언제나 교회여야 돼요. 그곳에 우리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결박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자녀를 성전에 결박하면요, 그 자녀가 사는 동안 성전에서 자유롭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요? 안식일에 우리를 결박시켜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를 결박하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요, 주일에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평일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승리하지 않으면 평일날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역사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한 남자에게 자신을 결박한 아내는요, 모든 남자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매이지 않아요. 한 여자에게 결박한 남자는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헌금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결박하면 응답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가정에 자신을 결박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말씀으로 결박하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결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들을 모리아산에 결박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작가 가운데 프랑스의 샤가리 그린 그림 가운데 번제의 장소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모리아산 이제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그린 그림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면 두 명이 등장하죠. 칼과 등을 들고, 또 밑에 위에는 아브라함이고요, 밑에는 누구예요? 이삭. 뭔가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이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아래에 있는 이삭의 얼굴은요, 어둡지 않아요. 약간 미소를 띠는 듯한 얼굴이에요. 이삭은 아직도 자기가 이제 죽을 거 모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위에 눈을 콕 감고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에요. 또 얼굴색도 창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고통이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래서 결국 희생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삭이 희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희생한 거예요. 이삭은 결과적으로 희생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희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사건 단순히 감동적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감추인 뜻을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담이 죄짓고 그 나무 뒤에 이제 숨은 사건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결론으로 그 다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럼 가죽옷이 어떻게 생겨나죠? 동물이 죽어야 가죽옷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 양을 죽인 거예요. 죽어야 살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1년 된 숫양을 잡았어요. 양이 죽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자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 그 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했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뱀은요 죄 없이 붙잡혀서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죽은 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어야 살립니다. 자,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뒤를 이제 돌아보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성경 그 양이 이제 수대양이라고 말하고 수풀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붙잡힌 그 양 때문에 이삭이 살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이야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들을 죽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죠. 하나님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심히 고통스러우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 아브라함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삭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다룰 테지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 젊은 이삭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요 아브라함 밀쳐낼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도요 이삭처럼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억지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예요. 누가 피로 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 피로 사셨죠? 자기 피로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셨나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에서 훗날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삭의 죽음을 기념해서 세운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그 아들의 죽음을 기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갈보리산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곳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두 지역이 높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동쪽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 과거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고요. 또 한 곳은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서쪽의 갈보리산, 거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어요. 이런 모리아산과 갈보리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이 있는데 여러분 모리아산은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장소.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고요. 갈보리산은 신약이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죽어서 살린 곳입니다. 이삭이 죽어서 성전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생기고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죽어서 이삭을 살리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공통점은 희생이에요. 구약의 성전이나 여러분 신약의 교회나 공통점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요 양을 잡아 드렸어요. 신약의 예배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피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피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산상수훈만 가지고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훈만 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힌두 교인이었던 간디도요, 산산수훈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가지고도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비유 해석이에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가지고도 교회가 아닙니다.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린 이야기는요, 다른 종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애 제자들과 가졌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와 그 부활 없이 스승과 제자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교회라면 공자도 교회를 세웠고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어느 누구도요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피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피로 세워진 교회는요 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삭의 희생이에요. 아브라함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 이삭이 너무 어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에게 붙들려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오해인데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리켜서 말한 이 아이라고 말할 때, 이 아이, 이 말은요 히브리어는 나르예요. 이 말은 건장한 청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제가 좀 봤더니 옥스퍼드 워너 그 주석에 보면 적어도 16세 이상,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여러분, 이삭은 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힘없어서 붙잡힌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힘이 세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밀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1634년에 그린 그림 가운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막 칼로 이제 잡으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는 그 장면을 그렸는데요.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아래 누가 지금 누워져 있죠? 눕혀져 있죠? 이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 나타난 이삭,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늙었고요. 이삭은 건장합니다. 10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 그럼 이삭이 아브라함 제치고 일어난다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을 정도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힘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에게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억지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기뻐요. 그리고 단지 행복하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레니 크랩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가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주된 메시지다.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지만,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줄고 있다. 제임스 트위첼은 하나님 쇼핑, 마음에서 얼굴로 옮겨간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교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지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행복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복이 나의 감정에게 주는 잠깐의 만족감이라면 거룩은요, 나의 영혼에게 주는 만족감입니다. 행복이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복이 나의 뜻을 실현할 때 오는 것이라면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옵니다. 교회는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거긴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행복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희생은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벗어나 남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죠?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행복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복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정말 즐거움과 쾌락, 여러분 정말 많은 곳에서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거룩에 이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는요,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신비적이 됩니다. 진리만 있으면 지성적이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룩에 이른다 해도 그 거룩은요, 나 자신만의 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피로 세워진 교회는요, 피로 세워갑니다. 피로 시작된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 나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 내 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요, 이 두 피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1719년 독일의 그 젊은 귀족 진젠도르프는요, 독일의 그 성당 벽에 교회에 걸린 그림 한 점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의 그 당시 무명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이 필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은요, 그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그림은요, 생생하게 살아서 진젠도르프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은 갑자기 그 그림을 바라보는 진젠도르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위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진젠도르프였어요. 대대로 모태신앙이었고요, 기독교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없었어요. 희생은 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빌라도 앞에서 피 흘리며 재판받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위하여 살기를 주었다. 근데 넌 날 위해, 내가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의 온몸을 들여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코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방황한 후스파 교인들을 자기 영지로 받아들여 모라비안 교회를 세워 본격적인 헌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할레 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선교사, 그 목사를 양성했고요, 그 뿌리에서 감리교가 생겨났습니다. 피로 시작한 교회는 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1885년을 기점으로 본다면요, 선교 139년을 맞은 한국교회, 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 목회자들이요, 피로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릴 때입니다. 창립 20년, 우리가 작년 20년인데 이제 3월 24일이면 또 21주년을 여러분 맞이하는데요, 우리 교회도요 피로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릴 때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결박하여 민족의 재단에, 함께하는 재단에 얹으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조동아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참 오늘 말씀에 준비하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화로할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주님의 보혈로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간 그 보혈 우리가 의지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만 흘리신 그 피가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나 그 십자가에 우리가 결박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피 나를 구했네.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주님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음을 이 시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지고 그 피를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의 피를 통해 또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결박하여 민족의 재단에 함께하는 재단에 얹으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주여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보혈로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드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아버지 그 보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세워졌음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나 자신 사랑 우리의 자녀들을 결박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결박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에 결박되게 하시고 주일에 결박되어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버지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여 아버지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주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활활 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결박하여 민족의 재단에 함께하는 재단에 얹으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원하시려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영원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께 묶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묶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가슴에 새긴, 주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런 각오로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를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의 그 보배 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피값으로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 피로 세워진 교회 또한 우리의 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결박하여 민족의 제단에 함께하는 제단에 얹으소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결박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결박하고 또 주일날 아버지 주일에 결박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사랑 이 땅에 보내셨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하게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며 정말 주님께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로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